오늘은 아가서 4장 10절입니다.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네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네 사랑은 포도주에 진하고 내 기름의 향기는 각양 향품보다 승하구나.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내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네 사랑은 포도주에 진하고 내 기름의 향기는 각양 향품보다 승하구나. 지난 시간에는 포도주에 진한다까지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내 기름의 향기는 각양 향품보다 승하구나, 이 말씀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주셨고, 예수님 우리에게 부활하셔서 이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셔가지고 하나님께 성령을 받아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성령을 기름 부음이라고 그러죠.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신데, 오늘날 우리가 이제 한국 교회에서 성령론에 관한 문제를 정말 그 오순절 교단식으로만 해석하려고 들죠. 네, 성령은 성경적으로 우리가 깨달음을 구해야 되는데, 물론 이제 오순절 교단도 이제 그 성경을 근거로 해서 성령이 임하시면 나타나는 예적인 현상을 이제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사도 요한도 성령을 모신 자죠. 사도 요한은 이제 초대교회 성령을 모신 자죠. 성령 모신 첫 세대라고 하죠. 첫 세대. 그런데 그분께서 요한 일서를 우리에게 주셨을 때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은사의 나타남을 거기에 기록하지는 않으셨어요. 다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그리고 하나님은 빛이시다 그랬어요. 한국 교회가 이제 삼신주의로 흐르니까 자꾸 이제 그 이상한 쪽으로 자꾸 해석이 이제 나오는데요. 근데 그 삼신주의를 내쫓아야 됩니다. 내쫓고 삼일째 하나님이거든요. 그리고 한 본질.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은 한 일체, 한 위죠. 한 위식에서 삼위일체예요. 삼위일체. 해서 한 분인데 본질은 이제 동일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랑이다, 그죠? 아가페 사랑. 그러니까 성령이 이끌어가는 곳에는 오순절식으로 말하자면 이언도 나고 방언도 나고 뭐 9가지 은사가 이렇게 드러나죠. 능력 행함이라든지 뭐 이런 게 드러나더라도 그 본질은 본질이죠. 그러니까 본질이 드러나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 받았다고 하면서 은사만 드러나고 그 다음에 드러나는 그 은사를 행사하는 사람의 본질만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다가 이제 구원파 교리를 딱 붙여가지고 성령의 나타남 해가지고 이제 그 인간 온갖 잡된 성품이 나와서 그 은사를 이제 더럽히는 거죠. 더럽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러운 접시에다가 음식을 담아주는 것과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파리 한 마리라도 그 향기름을 더럽히잖아요. 거기 향기름에 팔이 빠지면 그 자체 가치가 없잖아요. 이것처럼 우리가 삼일째 하나님의 영광은 아가페 사랑이죠. 우리 하나님은 누가 만든 존재가 아니고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 본질도 하나님 안에서 스스로 있게 되는 거잖아요.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갖고 계신 본질은 누가 만든 게 아니잖아요. 아가페 사랑은 인간 속에 없어요. 그런데 성부 성자는 이제 천국 하나님 보좌에 계시고 예수님이 성령으로 각 사람 속에 와 계시잖아요. 그러면 성령의 본질도 아가페죠. 그 아가페 본질이 그 사람 몸을 통해서 드러나야 돼요. 근데 성령 받았다면요? 근데 성령 받았다고 하면서도 아가페 본질이 안 나온다? 이제 우리가 이런 말을 하려면요, 사랑의 눈뜨는 아침에 관한 생각을 해야 돼요. 인간 속에 어머니 뱃속에서 타고날 때 그 성에 대한 사랑, 또 물론 나르시스는 이제 기본으로 있는 거고요. 애기들이 그 나르시스 가지고 막 엄마를 보채고 막 엄마한테 매달리고 뭐 사랑하고 뭐 이러잖아요. 그 다음에 학교 다니다가 혹시 첫사랑을 경험하게 되죠. 사랑에 눈뜨는 거예요.
누군가를 보는 순간에 사랑이 눈뜬 거예요. 예. 그에게는 그 사랑이 참 굉장하죠. 그러다가 이제 관계를 하다가 친구에 대한 사랑이 눈떠요. 예. 그러면서 이제 자기 사랑에 눈뜨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연애는, 예. 에로스로 하고, 예. 결혼은, 예. 자기 사랑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그게 혼란스럽죠. 두 개가 다 터져 있는 사람은, 그 남자에 대한 사랑도 터지고 자기 사랑에도 터진 사람들은 이제 그 사이로 왔다 갔다 하죠. 어쨌든 사랑에 눈뜬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혼을 해서 살다가 어느새 아기가 나와요. 예, 모성애가 눈뜨는 아침인데요. 어떤 사람은 애가 이제 초음파 검사를 했을 때 아주 작은 그 상태로 심장이 막 콩콩 뛰는 것을 듣고 그때 사랑이 딱 터지는 사람이 있어요. 사랑에 눈뜨는 사람. 또 어떤 사람은 이제 그 뱃속에서 발길질할 때, 어떤 사람은 아주 그냥 아기를 막 생명을 걸고 자연분만할 때 그때 눈 터지는 사람이 있고요. 이것저것 모르고 이제 맹숭맹숭하다가 애가 나와서 품에 안겨서 앵 하고 울 때 사랑이 터지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이제 모성애의 눈을 뜨죠. 예. 그런데 이제 여자고 남자고 그 에로스 사랑에 눈을 떠서 결혼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예, 페로몬 효과로 결혼하는 경우도 있어요. 세상은 좀 복잡하잖아요. 단순하지가 않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결혼을 하면은 그 여자에 대한 부인이죠. 부인에 대한 사랑의 눈도 안 떠 있는 상태고, 예, 그쪽도 부인도 남편에 대한 사랑의 눈 안 뜨고 있으니까 자기들이 뜬 눈으로 살 거 아니에요. 예, 부모 사랑의 눈 떴으면 거기에 치중하고 결혼하면서도, 예, 또 예, 자기 사랑에 그 눈 떠 있으면 자기 사랑에 치중하겠죠. 그리고 이제 부부간의 갈등을 겪다가 여자가 이제 우연히 지나가다 어떤 남자를 보는 순간에 그냥 사랑이 탁 터져버렸어요. 사랑에 눈 떠버렸어요. 예. 그래서 그때부터는 그 남자를 찾아서 미치도록 달려가가지고 결국은 이제 자기 가정을 파괴하고 그쪽으로 가죠. 예, 사랑에 눈 뜨는 아침이라는 거예요. 예. 이것처럼, 예, 그 대상, 사랑은 상대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뭐, 남자든 여자든 서로가 대상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랑의 눈이 확 떠지면, 예, 그 사랑의 이제 노예가 되는 거죠. 사랑의 종이 되는 거예요. 모성애는 자식을 위한 평생 섬기는 노예로 전락하는 그런 거예요. 모성애에 눈 뜨면 그래요. 사람들은 거룩한 사랑이니 뭐니 하지만은, 그거는 하나님보다도 사랑하는 거기 때문에 우상숭배죠. 더러운 거예요. 더러운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는 다 우상숭배예요. 그렇지만 그 사람의 눈에는 그게 그렇게 아름답게 보여요. 사랑에 눈을 뜨면 그것처럼 아름다운 게 없어요. 예. 그런데 우리 인간들 속에는 스스로 계신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요. 아까페가 없다고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사 독생자를 주셨는데요. 그분은 죽음과 부활로 하나님 보좌로 복귀하셔서 거기 계셔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 우리 인간을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려고 성령을 보내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은 삼일체 하나님이에요. 한 분이라고요. 본질이 하나입니다. 본질. 그 본질이 하나이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지 않은 사람, 성령이 없는 사람들은 뭐 당연히 그 사람들 속에는 아까페가 없죠. 예. 아까페가 있을 리가 없어요. 그런 사람 속에는. 그런데 소위 말해서 성령을 받았다고 소리치는 사람들. 나야 7가지 은사, 9가지 은사, 뭐, 예? 나는 뭐 무슨 은사 받았어 하면서 사람들 앞에서 그냥, 예? 막 강조하는 거죠. 나는 성령의 나타남이 지혜와 지식의 말씀 연사야. 아, 나는 병 고치는 연사야. 나는 예언의 연사야. 난 믿음의 연사라고. 나는 영분별의 연사라고. 아니야, 난 9가지 다 받는데 하면서 성령의 나타남을 그쪽으로만 강조하는 거예요. 예, 은사 나타나는 것이, 예, 성령의 나타남이라는 거예요. 이제 그거를 마귀가 가만히 보더니, 예, 이제 마귀도, 예, 성을 교묘하게 만들어가지고 마귀 방언, 마귀 예언, 뭐 마귀 치료, 마귀가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그 나타나는 거짓 표적들을 행사를 합니다. 그러고서 그 사람들이 자기들은
성령의 나타남을 가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거 보니까 아주 쌍박하거든요. 그쪽으로 몰려 들어가요. 그래서 영을 다 믿지 말라고 하는 거죠. 영을 믿으면 안 된다. 그 이제 행동을 보라고 하죠. 그 나무에서 그 열매가 나온다 그죠. 그 나무에서 그 열매. 근데 그 나무에서 그 열매가 나오니까 그 열매를 보고 그 사람을 알아라. 마귀가 그렇게 기만전법을 쓸 걸, 기만전술을 미리 아시고 마귀가 사기칠 거니까 이 사기칠 거를 대비해서 이미 말씀해 놓으셨어요. 태초에 빛이 있으라고 하시는 그 말씀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잖아요. 예수께서 친히 그 거짓 선지자를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대로 대비하면 되거든요. 마귀의 전략 전술, 기만 전술이죠. 그래서 나타나는 거, 그러니까 본질이 나타나는 게 아니고 은사의 나타남으로 사람을 속이는 거죠.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한 일이라. 누구든지 예수 안에서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을 모시면 아까페 사랑이 나오게 돼 있어요. 아까페 사랑이 나오지를 않으면 없어서 안 나오는 거잖아요. 물론 이제 그리스도 안에 어린 아이 때 어린 시절이 있어요. 그 어린 시절에는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서로가 이렇게 그 작용을 하기 때문에 좀 혼돈되는 상태를 거치긴 해요. 하지만 결국 이제 하나님의 성장을 주면서 그 속에 성령이 계시면 성령이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어요. 성령이 드러나야 된다. 성령이 드러난다는 것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하는 사도 요한이 그래서 그 말씀 요한일서를 쓴 거거든요.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이 임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구분을 하자면 하나님 아버지, 또 아들 예수, 그다음에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이 삼위일체 하나님인데 한 분인데 그럼 한 본질이라고요. 그러면 성령이 오시면 아카페가 나오게 돼 있어요. 아카페가 안 나오면 다른 영이라는 거예요. 다른 영.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인간 속에는 다 노략질한 이리가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카페가 나오는 사람만 성령의 사람이라고요. 아카페가 안 나오면 성령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 어린아이 때는 아카페 사람을 가지고 있어도 아직 그에 대한 성장 미숙으로 아카페가 이제 나오지를 않고 육성이 자꾸 나오는데요. 그 과정을 거치고 나면 물론 이제 본인이 성령 이끌림을 받아서 오로지 성령만 나오도록 나의 사랑 너는 순전히 어여뻐서 아무 흠이 없구나 하는 이 단계까지 이제 이끌려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 사람이 이제 예수님 신부예요. 그래서 나의 신부야. 너는 내 반에서도 나와 함께하고 내 반에서도 나와 함께 가자. 이제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뭐만 나오느냐? 그 사람 속에 성령이 계시면요. 성령이 계시면 오직 아카페만 나오는 건데요. 아카페만 나오는데 흠이 없다 그죠? 완벽하게 아카페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나타남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나타남, 성령이 나타나는데 사도 요한은 영을 다 믿지 말라 그죠? 거짓 선지자라는 말은 그들 나름대로 모든 영적 활동을 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양의 옷을 입고 그러니까 뭐 예언도 하고 방언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능력 행하는 거죠. 그런데 그 본질 속에 성령이 아니고 다른 영이 와 있으면 아카페가 안 나온다 그죠. 그 아카페가 안 나오는 영은 다른 영이니까 내쫓아라 받아들이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영,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은 아카페가 안 나온다고요. 영이 다르면 다른 복음이고요. 다른 예수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용납한다고 하는 거는 어디다가 기준을 두냐면은 그 은사의 나타남이죠. 방언, 예언, 뭐 온갖 그 9가지 은사들이 그런 사람을 통해서 나온단 말이에요. 나오는데 그 사람 속에서 아카페가 안 나온다 그죠. 아카페가 안 나오면 다른 영이 있다. 그러니까 상가하라 이거예요.
물론 이제 성령이 오시면은 이제 그 갈등 관계를 가져요. 육체의 소욕이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이 육체를 거스리는 그 갈등 관계 속에서 좀 그 힘든 세월을 보내죠. 그래서 인간의 육성이 쏟아져 나오니까 흠투성이죠. 그러나 그 속에 성령이 계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속 받는다고 하면 나의 사랑 너는 순전히 어여뻐서 아무 흠육권하는 자리로 가게 돼요. 우리가 이런 말씀 드리는 거는 우리가 이제 성경 말씀대로 나의 사랑 너는 순전히 어여뻐서 아무 흠육거나 하는 이런 자리에 도달했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그쪽으로 가고 있는 중이니까 진리는 성령이 알려주시는 거니까 성령의 소리를 그대로 해야죠. 성경에 근거를 해서. 그래서 나의 사랑 너는 순전히 어여뻐서 아무 흠이 없구나. 그래서 아무 흠이 없는 자리까지로 성령이 이끌어 가셔가지고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는 동역의 관계가 시작돼갖고 나의 신부야 너는 내 반에서도 나와 함께하고 내 반에서도 나와 함께 가자. 이렇게 그 함께 사역하는 그죠? 그리고 성령의 나타남은 물론 은사의 나타남도 성령이 주시는 나타남이에요. 그런데 그거 말고 바로 아카페로 드러나시는 하나님의 나타남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메섹으로 가던 그 사울이라는 청년 앞에 예수님의 영광이 나타났죠. 그냥 그대로 굴복하고 말았죠. 왜? 그 순간 그 심령 속에 성령이 나타남, 하나님의 나타남. 그러니까 성령은 여호와의 영이잖아요. 그러니까 지존자의 영광이 그 앞에 딱 비춰지니까 그냥 그대로 굴복하고 그날부터 예수가 지존자 여호와심을 깨닫고 그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그 사랑에 녹아져서 평생을 예수님 전하는 전도자로서 인생을 바쳤잖아요. 성령의 나타남을 어느 쪽에 비중을 두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아까의 사랑이 나타나는 것으로 비중을 두는 사람은 미혹받을 일이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그 은사에 나타남, 방언, 예언, 통역 뭐 이런 쪽에 집중하는 사람들은 그 속에 아까페 사랑이 안 나온다면 또 안 나온 사람들이라면 그 사람들은 다른 영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영을 받은 거는 사탄을 불러가고 쫓아내면 돼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나가라 하면 나가는 거거든요. 그거를 쫓아낼 수 있는 기회를 주는데 회개할 기회거든요. 근데 그것들이 이제 완전히 자리 잡으면 이제 마귀한테 잡힌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랬어요. 인간 속에 다 노략질하는 일이가 들어있어요. 아까페가 없는 건 전부 노략질하는 일입니다. 일이라고 하는 건 이 일이가 자기 본성을 다해서 다른 짐승을 잡아갖고 자기 새끼 먹이는 거잖아요. 모든 인간의 삶을 보십시오. 남어야 죽거나 말거나 돈 끌어다가 자기 새끼들 먹여 살리는 삶이잖아요. 거기서 자유로울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자기 벌어 자기 먹는다고 하지만 옆에 남의 자식은 안 돌아보는 거잖아요. 그게 일이 근성이다, 그죠? 하나님은 자식이 하나밖에 없는데 그 자식을 세상에 보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인간을 구속했잖아요. 이게 아까페 사랑인데요. 아까페 사랑이 그 속에서 안 나오면 그냥 기독교인, 종교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자들이 다 아까페 사랑이 안 나오면 그 속에 이리가 들었어요. 이리. 그리고 그들이 다 거짓 선지자죠. 왜? 자기를 속이고 다른 사람을 속이잖아요. 우리는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로 오르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잖아요. 우편에 계신 예수님이 주신 성령을 모시는 거에 관해서 지금 얘기하는 거고요. 오늘 말씀 내용이 그거잖아요.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내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내 사랑은 포도주에 진하고 내 기름의 향기는 각양 향품보다 승하구나. 내 기름 부음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을 의미하는 거죠. 그 성령으로부터 나오는 그 아름다움이죠. 성령이 나타남이죠. 내 기름의 향기는 보이지 않죠. 그러나 냄새가 있어요. 각양 향품보다 승하구나. 그죠? 성령의 그 아름다움은요. 스스로 계신 자의 아름다움이기 때문에
만들어진 것도 어떻게 비교가 돼요. 내 기름의 향기는 각양 향품보다 승하구나. 성령의 나타남을 보이지 않는 향기로 표현을 한 거예요. 성령은 보이지 않지만 거기서 아카페가 나온다고요. 그 사람 몸과 행동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전에 없던 스스로 계신 자의 아름다운 성품이 몸 밖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은사의 나타남만을 강조하는 사람들 속에서는 일이만 나오죠. 일이. 왜? 다른 영이기 때문에. 아카페를 받으면 반드시 성령을 모신 거예요. 성령을 모신 사람 속에는 아카페가 반드시 나오게 돼 있는데 사람들이 그 아카페 영광을 사람들이 그 아카페 영광을 애써 무시하죠. 그래갖고 가짜가 주류가 되면요, 성령의 나타남의 본질, 아카페 사랑이 나오는 게 비주류가 돼요. 그래갖고 아카페로 살자고 그러면요, 믿음으로 구원받지 행함으로 구원받냐고 막 그냥 이상한 소리예요.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되잖아요.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야 돼요. 그런데 성령을 따라 살지 않고 만일 너희가 성령 인도하신 바가 되면 육체의 욕심이 이루어지지 않으리라 그랬어요. 이루지 않으리라. 근데 그쪽으로 안 가요. 그쪽으로 안 가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산다는 게 뭐냐 이게죠. 내가 이루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내가 이루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이 인도하신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요부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이렇게 분명하게 구분해 놨어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다 육체 속이 들어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카페 성품은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한테만 있다고요.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오시는 성령을 모시면 아카페를 공급받거든요. 성령 속에 있는 거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신 성령이니까 아버지가 갖고 계시고 예수가 갖고 계시고 성령이 갖고 계신 삼일체 하나님이 한 본질이잖아요. 그 본질 아카페가 반드시 나오게 돼 있다고요. 근데 그게 안 나온다고죠. 그거는 아예 그냥 덮어버리고 나타나는 은사로 막 사람들의 눈을 가리니까 양의 옷을 입고 나오지만 속에는 실상 노래하지라는 일이죠. 그게 이제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거짓 선지자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요. 마귀의 전략 전술에는 기만 전술이라는 게 있죠. 다른 영,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을 아주 가만히 섞어버리면 이게 구분하기 어려워요. 그런데 그래서 사도 요한이 영을 다 믿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는가 시험해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요한일서의 그 주제는 사랑이에요. 하나님 빛이시고 사랑이시니까 그 사랑이 나오지 않으면 안 된다 그죠. 그러니까 내 기름의 향기는 향기라는 거는 보이지 않지만 냄새가 나잖아요. 이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남, 그 성령의 나타남은 아카페의 나타남이고 그 아카페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존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나타남. 그래서 그 지존 앞에다 무릎을 꿇는 거죠. 왜? 자기를 창조하신 분이 거기 계시니까. 거기서 완전히 파서지고 부서지고 깨져갖고 다시는 자기 개인으로 살던 것이 다 부서져서 다시 연결이 될 수가 없어. 그리고 그래서 이제 그 앞에 서게 돼서 회개하게 되죠. 울고불고 막 죄를 고백하면은 예수님의 사랑의 영이 와서 꽉 덮쳐서 용서해 주시고 이제 성령으로 그 사람 속에서 사랑으로 이끌어가게 하시죠. 그런 이제 성령께서 진의 진리 영이시고 사랑의 영으로 그 사람을 이제 예수 앞으로 이끌어가는 거죠. 성령의 역사는요, 예수를 증거하는 영이고 우리를 예수 앞으로 이끌어가는 영이에요. 근데 자꾸
성령의 역사를 자꾸 이제 은사에 나타남에 추정을 하니까 그냥 예수 이름 믿고 은사 활동만 하면은 예수를 믿는 거로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속에 성령의 소리, 성령을 받았음에도 거역을 하면 성령이 소멸되는 거잖아요. 성령이 소멸되고 나면 그 속에 들어있는 거는 이제 인간의 본성은 노력하는 일이에요. 일이만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앞으로 성령이 나타나면 은사의 나타남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그거는 마귀가 거기까지는 기만을 부릴 수가 있어요. 귀신 마귀는 속에 아카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성품을 인간한테 줄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뽀록나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딱 감춰버리고 기만전술의 그 표적, 기사, 이적 이런 그 외적인 은사에, 기능적 은사에 아주 집중하게 만들어요. 그것만 쳐다보게 하죠. 아카페가 나오나 안 나오를 확인하면요, 그 정체가 드러나잖아요. 귀신 정체가.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영분별에 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 그 향수가 있잖아요. 꽤 비싸죠. 뭐 10만 원, 20만 원씩 하고요. 그거 갖다가 팔면 냄새가 좋지요. 그러나 인간성 더러운 건 그냥 남아 있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각양 향품보다 승하다는 말은 하나님의 성품이 그 사람 속에서 이렇게 그 사람 분량대로 나오는 거지만 어떤 그 성품이 그 사람 속에서 나온다고요. 여기 보면 사랑의 성품이 나온다 그죠. 희락의 성품이 나오고 화평의 성품이 나오고 오래 참음의 성품이 나오고 자비의 성품이 나오고 양선의 성품이 나오고 충성의 성품이 나오고 온유의 성품이 나오고 절제의 성품이 나온다 그죠. 이것을 막을 길이 없어요. 아니 있는 것이 바깥으로 나오는데 어떻게 막아요? 아니 이제 우리가 참기름병 이제 대하잖아요. 참기름병 밖에 기름이 안 묻었어도 그 속에 참기름 냄새가 바깥으로 나오는 걸 어떻게 막아요? 그거를 냄새가 나오는 거를 어떤 누구도 그걸 막을 길이 없죠. 그래서 성령을 모신 사람은 반드시 아카페가 나와야 한다. 하나님은 빛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도 빛이고 예수님도 빛이고 성령님도 빛이라고요. 빛이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감출 수 없다는 거잖아요. 감출 수 없다. 누구도 감출 수가 없다. 성령의 성품의 아름다움이 바깥으로 흘러나오는 거를 누가 그 빛을 차단해요. 아니 성령의 빛을 이길 어둠이 어디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 속에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예수를 믿는 거예요.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죠. 능력은 기능은사를 의미하는 거고요. 성령의 나타남이라는 건 그의 본질이 나타나면서 그 본질 속에 하나님의 지존의 영광을 드러내서 그 앞에 다 무릎을 꿇게 하는 거예요. 다 박살납니다. 그 지존자 앞에 서게 되면, 그 예수 안에 있는 그 하나님 영광의 지존 앞에 서게 되면 자기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금방 알아봐요. 그래서 그냥 박살나버려요. 그래갖고 예수 앞에 굴복하게 되죠. 그래서 잘못했다고 빌면 예수께서 그 사랑의 물결로 덮어갖고 죄 용서하시는 거잖아요. 그 피로 씻고 성령으로 새롭게 하면 그 사람 속에 없던 성품, 아카페가 성령으로 제공이 되거든요. 그러면 성령이 그 속에 있는 거잖아요. 집에 장미 향수가 없었는데 백화점 가서 장미 향수를 사다가 갖다 놓고 뚜껑을 살짝 열어놓으니까 거기서 은근히 향수가 나오잖아요. 전에 내 속에는 아카페가 없었어요. 근데 성령 모시고 나서 그 속에서 성령으로부터 나오는 아름다운 성품이 나온다고요. 여자들이요, 얼마나 그 화장을 진하게 하고 또 향수를 갖다 발라대요. 그런데 그들 하는 행동 보세요. 그냥 노략질의 일이 무서운 괴물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향품이 아무리 좋아도 성령의 성품보다 못하다고요. 그러니까 아무 뭐 얼굴 꾸미는 것도 없고 향수 바르는 것도 없지만 그 속에 아카페 사랑, 쏟아져 나오게 하시는 성령의 임재를 받은 사람들은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아카페 사랑이 막 쏟아져 나오죠. 그 냄새 나오는 걸 누가 막아요? 그 아름다움을.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냄새에 머리를 숙이면서 그 냄새 속에 그 사람 속에 그 아카페 행동 속에 아카페 은혜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그 사람한테 드러나죠. 우리 하나님의 영광은 아카페 속에서 드러나요. 물론 이제 은사나 기적 행동은
주 증거의 능력이 아니고요. 예수의 주 증거의 능력은 아카페 속에 있어요. 아카페 속에 있고, 그리고 그건 보조수단들이에요. 보조수단들.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의 권능이 드러난 거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오해할 수가 있거든요. 권능 행하는 하나님으로만 생각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의 영광은 아카페거든요. 아카페는요, 하나님 한 분만 갖고 계신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만 갖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광을 누가 흉내내겠어요? 마귀 귀신이 그걸 흉내를 못 내요. 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았음에도 아카페로 가는 길을 멈칫해서 가지 못하고 계신 분들, 이제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구하셔서 이 이치를 성령 안에서 확신하셔갖고 열심히 성령께 구하셔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아카페로 가게 해달라고. 아카페로 가게 해달라고. 그래서 이제 그 아카페로 가게 하는 것은 성령이거든요. 성령이 그 사람 속에다가 아카페를 막 쏟아 부어줘요. 근데 성령이 예수의 보내신 영이기 때문에 성부, 성자, 성령은 함께 일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 속에 아카페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로 말미암는 성령으로 우리 속에 아카페를 부어주는 거죠. 그걸 에너지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 에너지로 행동하고 사는 거죠. 그 에너지로 여러 기능은사를 활용해야지 아무 흠이 없는 사람이 돼요. 아카페가 없이 기능은사를 사용하면요, 인간의 본성이 나오잖아요. 인간의 본성은 오랫동안 마귀한테 길들여져서 모든 것을 사욕거리, 정욕거리, 탐욕거리, 이익거리, 거리거리, 색욕거리로 삼아요. 그러다 구원파 교리까지 합쳐가지고 이상한 짓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알아듣지 못하는데요. 우리가 정말 성령의 사람이라면 자기를 보셔요. 자기 속에 성령의 아름다운 성품이 나오고 있는가. 성령의 아름다운 성품이 있으면 냄새처럼 드러난다고요. 집안에 오물이 있으면 오물 냄새가 나잖아요. 향기가 있으면 향기 냄새가 나듯이 내 안에 예수가 계시면, 성령으로 계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계시면 반드시 아카페 사랑의 냄새가 바깥으로 나오게 돼 있다고요. 그 눈빛이 아카페 눈빛, 아카페로 듣는 귀, 아카페가 그 사람 피부를 통해서 나오고 그 손길, 말을 통해서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 아름다운 성령의 소리를 전달하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게 성령의 나타남이거든요. 그 성령의 나타남으로 살면은 이제 성령께서 능력까지도 겸해주면, 여러 은사, 권능을 주셔서 능력까지 주면 나가서 말씀을 전할 때 그 아카페로 전하는 거잖아요. 아카페 번질에서 나오는 건. 아카페 번질이 향기처럼 각 사람 심령에 딱 타는 순간에 그 번질 속에 냄새라는 건 보이지 않지만 냄새가 있잖아. 이것처럼 영은 보이지 않지만 바람같이 성령의 역사에서 어디서 와서 어디로 풀어가는지 모르는 것처럼 성령의 역사가 임하면 거기서 그 사람을 통해서 향기가 나오는 거예요. 아름다운 향기. 각양 향품보다 승한 향기가 나오는 거죠. 그 향품이 안 나오면 그걸 이제 아직 어린 시절, 우리가 방금도 우리가 이제 그 말씀 읽었습니다만,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신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성령이 오셨는데도 성령으로 사는데 아직 속달리지 못한 상태에서는 이 사람 육성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계속 성령에 이끌리면은 이제 그걸 극복하고 성령의 아름다운 향기가 나오죠. 우리가 생각을 해봐요. 향수병에 향수가 들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나오는 은은한 향기, 아무리 닫아도 향기가 나오잖아요. 그걸 어떻게 막아요? 막을 길이 없죠. 이것처럼 이런 설량, 향수병의 향수의 냄새가 못 나게 완전히 밀봉한다 치더라도요, 상대는 성령이잖아요. 삼일체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역동성을 무엇으로 막을 거예요?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빛을 덮을 만한 어둠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나타남이라는 것을 절대로, 물론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기능은사들을 쭉 말하는 거죠. 여러 가지 표적, 병 고치는 거, 뭐 예언하는 거, 뭐 능력 행하는 거, 손만 대면 떼굴떼굴 굴른다든지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능력들이 나타나는데 그 능력이 아무리 나타나도 그 속에서 아까페가 안 나오면 속에 노략질하는 일이라고요. 그래 나타나는 걸로 사람 모아서 그걸로 자기 새끼 돈 벌어다 주는 것밖에 안 돼요. 그 돈 벌어갖고 새끼들 유학 보내고 그저 집 사주고 그냥 떵떵거리게 살게 하는 그것밖에 못해요. 그게 노략질한 일이라는 거죠. 그걸 우리가 생각하셔야 돼요. 성령의 각양 아름다운 성품은요, 각양 향품보다 승하다고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향품을 갖다가 몸에 바르고 다녀도 그 속에서 추악한 것이 나오면 그게 뭔 의미가 있어요. 항상 이제 여자들이 얼굴 프레이를 하잖아요. 아무리 향수가 진하게도 얼굴 프레이에서 자기 입만 도모하는 거. 근데 성령이 계시면 성령의 희락이 나오거든요. 성령의 화평이 나오고, 성령의 오래 참음이 나오고, 성령의 자비가 나오고, 성령의 양선이 나오고, 성령의 충성이 나오고, 성령의 온유와 절제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의 각양 그 아름다운 성품에 사로잡히는 것. 그게 바로 성령 충만이에요. 그리고 이제 능력이 이제 그 여러 가지 표적이 나타나면 뭐 두말할 것 없죠. 바울은 그렇게 복음을 전했으니까. 그런데 설사 능력이 안 나타나도요, 성령의 아름다운 성품만 갖고도요, 지존자의 영광을 전달할 수가 있고요. 그 영광을 보는 사람은요, 완전히 그날로 빠져요. 다시는 옛날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성령의 나타남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리고 아까의 사랑으로 그를 탁 덮어서 그 피로 용서하시고, 그리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사랑이 그 속에서 막 나와갖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형제 사랑하게 되죠. 그걸 첫사랑이라고 그래요. 그렇게 성령이 역사하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속죄 화목을 예수 피로 받았으니까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아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를 완전히 통제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 본질을 누린다고죠. 아까페 사랑을 누리게 돼요. 그럼 본질 화목이 되죠. 이제 그래서 이 로마서 5장 1절 말씀은 예수의 피로 용서받는 속죄 화목과 부활하신 예수로 말미암아 통제받아서 성령으로 이끌림 받아가지고 이런 소리예요. 아까페를 공유하는 본질 화목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피로 용서받은 자는 이 소리예요.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있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살자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행동하자 이거예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가면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미니라. 그러니까 마귀가 그 사람을 막 이제 기만 전술에서 안 되니까 이제는 이제 박해하고 막 고통을 갖다 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거를 성령의 아름다운 성품으로 다 이겨가는 거예요.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나의 사랑한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실과를 먹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이런 거죠. 어떤 시련이 와도 굴하지 않는 거예요. 성령이 계시니까. 그런 소리예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미로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이 말씀이죠.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하면,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아까의 사랑을 에너지로 공급을 못 받으면 그냥 부끄러운 거잖아요. 나오는 건 노략질 일이밖에 더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서 항상 아까의 사랑이 나오게 하시는 성령이 계시면 우리는 소망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소망이? 하나님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완전히 통제해서 예수의 피로 용서하시는 속죄 화목, 부활하신 예수가 성령으로 주시는 아까페 사랑으로 사는 본질 화목을 이루어서 그 사람들만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소망이죠. 우리가 예수의 성품, 예수의 통제받는 성품에 눈을 떠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하면서 이렇게 나타나는 표적과 기적 이런 쪽에다가 마음을 쏟지 마시고
오직 아카페로 행하는 쪽에 정말 그 깨달음을 받아야 돼요. 성령께서 우리 속에다가 사랑을 부으신다고 하잖아요. 부으신다고 그죠.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바 됨이냐 그죠. 에너지처럼 공급하는 거예요. 그걸 받아서 그 사랑에 눈뜨는 거죠. 아까페 사랑에 눈뜨는 아침을 우리는 꼭 맞이해야 돼요. 인간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친구 사랑에 눈뜨고 첫사랑에 눈뜨고 자기 사랑에 눈뜨고 부모 사랑에 눈뜨고 뭐 이렇게 눈뜨잖아요. 모성애에 눈뜨고. 그런데요, 이제 그건 다 헛된 거예요. 우리가 진정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 사랑에 눈떠야 돼요. 그 사랑에 눈떠야만 비로소 천국은 하나님의 본질을 공유하는 자들만 살 수가 있구나. 근데 그거를 그냥 공유할 수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공유해야 된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예수 안에 예수가 성령으로 우리 속에 오셔서 아까페 사랑을 주셔갖고 그 사랑으로 행동하는 사람만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 안에서 이거를 깨달아야 돼요. 이거를 못 깨달으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이거 못 깨달으면 이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일서에 관해서 정말 많은 그 깨달음을 예수 앞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구해야 돼요. 요한일서. 요한일서가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내용은요, 바로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라.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은혜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랬죠. 성령이 오셔서 아까페 사랑의 에너지를 공급하는 거죠. 하나님 본질에 하나님 속에 있는 사랑의 에너지가 있어요. 그걸 우리 속에다 공급해주면 성령이 공급해주는 거죠. 그걸로 하나님 사랑, 그걸로 교회 사랑, 그걸로 형제 사랑, 그걸로 이웃 사랑하는 거예요. 그걸로 가족 사랑하는 거고. 그거를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쪽으로 안 가요. 그쪽으로 안 가고 이제 이상한 쪽으로 가죠. 자꾸 이상한 쪽으로 갑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주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러니까 그 계명들을 지켜야 성령이 우리 속에 계신 줄을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계신 사람은 아까페대로 산다 그죠. 그러니까 아까페로 사는 자는 그 속에 성령이 계신 거고 성령은 보이지 않잖아요. 성령이 계시면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함께하는 겁니다. 그럼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 아버지도 함께 가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예수 안에만 계시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나타남을 굉장히 강조하는데요. 바울이 그걸 구분했어요. 성령이 나타남과 능력이라고. 성령이 나타나면 향기처럼 나타나는 거죠. 향기처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 쫓아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 쫓아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너가 이것을 감당하리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나타나면 예수님의 그 보내신 성령이 나타나면 아까페 사랑의 성품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랑의 성품이 이제 그 하나님의 각양 아름다운 본질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각종 향품보다 선한 성품대로 나타나죠. 아까 성령의 9가지 열매 우리가 생각했죠. 성령의 9가지 열매. 그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통해서 성령이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가 가득한 삶으로 우리가 이끌림을 받아야 돼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 향기가 이 그리스도의 향기로 그 사람 몸을 통해서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막 쏟아져 나와야 돼. 이렇게 쏟아져 나오는 거.
그래서 나의 사랑 너는 순전히 어여뻐서 아무 흠이 없구나, 이런 상태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각양 아름다운 성품이 하나님 본질이 이렇게 성령의 9가지 열매라고 하잖아요. 그런 아름다운 성품으로 이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아름답게 드러나죠. 사랑의 성품이에요, 전부가. 하나님 본질에 들어있는 사랑의 성품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성령의 나타남을 향기의 나타남으로 담아내시는 말씀이에요. 내 기름은 내 기름의 향기는 각양 향품보다 승하구나 하는 말씀 오늘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짓 선자들을 상가라는 말씀이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을 상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니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어요.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랬어요. 성령의 나타남이 향기처럼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계시면 반드시 아가페 사랑이 나오게 됐다고죠. 아까 요한일서도 분명히 우리가 확인했죠. 그래서 우리가 요한일서를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으로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그 요한일서를 깨우쳐 달라고 하시면 하나님 깨우쳐줘요.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아가페 통제를 받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그 말이에요. 성령 충만을 받으면 아가페 사랑으로 살고 아가페 사랑으로 사는 사람 속에는 예수님과 계시다 이거예요. 그렇게 되어 있다 그죠. 그러니까 예수와 연합하는 거죠. 아가페 사랑으로 살면은 성령 충만한 거고 성령 충만함 곧 예수와 연합한 거예요. 예수와 연합하면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한 본질로 행하는 거고 한 뜻으로 행하는 거고 한 마음 한 뜻 한 생각 하나로 행하는 거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즐거움이 성령의 즐거움이고 그 사람의 즐거움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즐거움이 예수의 즐거움이 있고 예수의 즐거움이 성령의 즐거움이고 성령의 즐거움이 그 사람의 즐거움이죠. 이렇게 아가페로 사는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달라고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구하고 또 구해야 돼요.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받으려면요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오면 이 말씀을 아주 정난하게 깨우치죠. 그리고서 우리를 예수 앞으로 가게 합니다. 예수 앞에 연합시키는 거예요. 예수한테 매달려서 구하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를 예수 앞으로 이끌어 갑니다. 자꾸 이제 성령 하나님 찾으면요. 우리 구원의 주체가 예수죠. 성령의 이름을 부른다고 구원받는다가 어디 있어요? 예수 이름을 불러야 구원받지.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증거의 영으로 오신 거죠. 우리를 예수 앞으로 이끌어 가셔서 예수 앞에 완전 연합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붙잡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붙잡으면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고 성령 충만이 오면 우리 속에 아가페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가페 사랑으로 사는데 아무 흠이 없구나 이거죠. 나의 사랑 너는 순전히 예뻐서 아가페 사랑으로 사는데 아무 흠이 없구나. 그런데 네가 그렇게 아가페 사랑으로 사니까 네 기름의 향기는 가장 향품보다 승하구나.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다 이거죠. 그 나무에서 그 열매가 나온다고 분명히 강조하고 있죠.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그렇죠. 가시나무에서는 포도가 안 맺히죠. 엉겅퀴에서는 무화과가 맺힐 수 없죠. 포도는 포도나무에서 맺히고 무화과는 무화과나무에서 맺히는 거죠.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보다 지켜 불에 던지우니라. 이러므로 그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용서받고 반드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성령 인도하심을 받으면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않는 아가페 사랑으로 살게 해요. 아가페 사랑으로 산다는 것은 바로 예수와 연합했다는 뜻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과 성령으로 연합해서 예수가 그 사람을 완전히 사로잡아서 성령으로 이끌어서 아가페로 살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것 아가페 사랑으로 사는 거다. 성령 충만할수록 아가페로 사는데 분량이 점점 더 커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항상성, 계속성, 확장성으로 아가페 사랑으로 살게 하시는 그 거룩한 은총을 우리가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받아 누려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이렇게 우리 속에 오신 성령의 기름 부음이 그 아름다운 향기가 세상의 각양 향품보다 승한 그리스도의 영광,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온 땅에 충만케 되시는 그 은혜를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